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어요?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갈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낙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났어도 낙심할 수 있다. 또 영적인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다. 영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갈등을 이기는 방법은 뭐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삶과 연관을 시키지 못하고 그냥 교리로서 복음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진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삶에 구체적으로 복음이 적용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복음으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한번 복음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복음을 잘 모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잘 알아서 또 그것을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모르면 누리지 못해요. 이런 이야기 있죠.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시골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분은 젊어서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과부인데 아들을 하나 키웠죠. 그러면서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교회 다니고, 근데 너무나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아이를 잘 길러서 아이가 많이 컸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나 어려우니까 아이가 이제 돈 벌러 가겠다고 갔어요. 외국으로 나갔어요. 외국이 예전에 뭐 돈 벌러 많이 나갔잖아요. 그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가정 형편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그 아이가 그 외국으로 돈을 벌어 갔는데 어떻게 돈을 안 보내오나요? 소식은 있나요? 그랬더니 이제 노모가 됐죠. 이제 연세 드신 어머니가 아이가 편지는 보내는데 근데 돈 버는 게 좀 어려운가 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신 거죠. 너무나 안타까워서 쌀 한 포대 들고 신방을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그 텐마루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얼핏 방 안을 이렇게 봤는데요. 뭐가 벽지가 이렇게 뜯어진데 네모난 종이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벽지가 이렇게 해진데, 그리고 문에도 창호지가 예전에 창호지 있었잖아요. 그게 떨어진 곳에 종이가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게 뭐예요? 저 종이들은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아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와 함께 있었던 종이인데 버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해진 데다 이렇게 붙였대요. 그래서 가서 자세히 본 거예요. 그랬더니 수표였어요. 수표. 외국에서 체크를 끊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걸 모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노모는 어땠어요? 아니, 수표를 계속 보냈는데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금액도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돈을 안 보내줬다고 마음에는 좀 아이가 외국에서 고생도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또 뭐예요? 한 돈도 안 보내니까 섭섭한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만일 목사님이 그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셨겠죠.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죄감을 갖는 거예요.
또 두려운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언제까지 정죄받지 않을까요? 내가 죄를 안 지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회개하지 않은 많은 죄에 대해서 그래서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놀랍게도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까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혹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몰라서 정죄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의외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은요, 복음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8장 오늘 말씀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저는 로마서 로마서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구절이 어디인가? 로마서 8장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오늘 하고 내일도 하고 또 계속 몇 주 할 거예요.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는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만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다시 지은 죄로 인해서 정죄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엄청난 죄의식에 시달리게 되고 자유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나 오늘 또 지었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지? 마치 구약과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요. 언제요?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에 1년 동안 지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죄를 속해주는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제사함의 방법이에요. 이게 제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1년 동안 제사함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뭐예요? 죄를 지면 내가 큰일 났네. 빨리 내년 대속죄일이 와야 될 텐데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에 두려움이 있고 정죄감이 있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게 정말 기쁘고 정말 복된 소식이 되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법률 용어로 갚아야 할 빚이나 받아야 할 형벌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빚이 없다. 받아야 될 벌이 없다. 없어요. 이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도 예수 믿는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다고요. 고발할 수 없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죄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세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죄받지 않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동, 선행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다시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정죄받아야 마땅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은 뭐예요? 예수의 의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 된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 있으면 예수로 덮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체를 봐요. 인간은 뭐야?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이야기를 해볼게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사건들을 다 보면은요 이게 복음이 다 숨겨져 있어요. 복음이. 이 출애굽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400년 동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듣고 이제 약속의 시간이 되셔서 모세를 보내시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마지막 재앙이 뭐라고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각 가정의 첫 번째 난 아들, 맏아들, 그리고 동물 중에서도 가축 중에서도 첫째는 다 죽어요. 그런데 애굽에 그래서 그 애곡하는 그 자식을 잃고 그 가축을 잃은 그 첫째를 다 잃은 그러한 슬픔 때문에 애곡하는 소리가 쫙 퍼져요. 그런데 어디에는 안 퍼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안 퍼져요. 왜요?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어요. 여러분 이거죠.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바른 집에는 이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의 피가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6월절 그 잔치 성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왜요?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으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그 심판이 넘어간다고요. 죽음의 세력이 넘어가 버린다. 여리고 성을 멸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성이 어디냐면 여리고 성이에요. 그 여리고 성도 결국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성을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번 돌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외쳤더니 어떻게 돼요? 그 견고하던 여리고 성이 무너져요. 무너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어요.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살아남았어요? 정탐했을 때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약속을 했죠. 그 창틀에다가 빨간색 그 수건을 걸어놔라, 묶어놔라. 그러면 그 집이 있는 곳은 죽이지 않겠다. 죽음이 넘어가 버렸어요. 죽음이 넘어갔다. 네. 여러분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집은 멸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 붉은 줄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의 그 가족들은 살아남아요. 그 사람이 결국은 누구의 계보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미 심판을 해도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죽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정죄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두렵게 살지 마세요. 걱정하며 살지 마세요. 즐겁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 여러분 만일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죄책감과 정죄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러한 마음을, 그런 의심을 자꾸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만일 내 안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다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정죄받지 않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에 두 가지 법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인류를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얽매고 있는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이것에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국은 죽어요. 여기서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이젠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옮겨져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어요. 이제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6장 14절에 이미 나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요.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율법 아래에 살았어요.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면서 마지 못한 마음으로 섬겼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모든 그 조항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얘기했어요? 남편 얘기했죠? 완전한 남편, 완벽한 남편. 남편한테 갔는데 완전해. 요구하는 게 완전한 걸 요구해. 완전해서 그래서 좋아서 시집을 갔는데 너무나 완전해. 지킬 수가 없어. 근데 지키지 않으니까 완전한 남편이, 완벽한 남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지키지 못한 거, 내가 완벽하지 못한 거에 대한 처벌을 하는 거예요. 징벌을 하는 거예요. 가차없이 손이 올라와요. 나를 묶어놔버려요. 나가지 못하게. 이 속박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죽어야 된다고. 남편이 죽어야 돼. 남편이 죽으면 괜찮아. 죽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가늠한 것이 돼. 그래서 못 가요. 근데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남편은 어떻게 됐다고요? 안 죽는다고. 하나님의 율법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해요. 남편이 안 죽으니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그 매여 있는 그 결혼 관계에서 깨져.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연합해서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우리가 100%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 남편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남편?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율법 아래. 그래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되었다는 말이 뭐냐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옛날 결혼 관계가 아니라요. 이제는 새로운 결혼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네. 여기서도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뭐야? 율법 조문에 묶여 있는 묵은 것.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것, 새로운 마음이 있고요.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문자, 글자라는 거예요. 글자에 묶여 있는 묵은, 낡은, 오래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다 망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섬긴 거는 뭐야? 돌비에, 글자가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돌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글씨, 오래된 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는 됐지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것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이 글로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소원으로 새겨진다고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33살에 믿었어요. 그 전까지는 무신론자였어요. 나는 신은 없다. 신은 다 이 세상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목사, 사기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내가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고 사업하다가 여기서 예수 믿었어요.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여전히 글씨에 묶여 있어서요. 마음의 소원이 없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왜 그럴까? 성경 공부에서 얘기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이거 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문자로 교회 내에서도요, 글자에 묶여 있어서 억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결국은 정죄감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문자에 매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요, 이런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복음을 깨달으니까요, 기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너무나 이런 걸 어디에서 알겠어요, 이런 걸.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뉴질랜드 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우리 부모님이 안 믿으셨으니까. 그래서 뉴질랜드 생활 다 접고 한국에 들어가서 부모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이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에 따라 삽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나오죠.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유산을 먼저 받았죠.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탕자가 나에게 주실 유산 먼저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때의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런 말을 하면은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그 지역에서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줘요. 주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 돌아오죠. 그때 탕자의 마음이 뭐예요?
이런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 전에는 내가 가면은 아버지 것을 가지고 가면은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나는 죄를 지었다. 내가 죄인이다. 아버지께 죄를 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죄를 졌으니까 죽어야 돼. 이 얘기는요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때요? 아들을 다 용서하시죠. 아들이 저렇게 먼데도 그냥 뭐 거기에는 써있지 않지만 옛날 같으면 우리는 그런 표현을 써요.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그죠?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요. 그리고 살찐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비로소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다 용서하시고 애타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잠시 뒤에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들어왔어요. 맏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것을 보고 원망을 했어요. 원망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둘째 아들의 생각도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율법적인 생각.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야. 뭐예요? 나는 이만큼 섬겼는데 저 사람은 지금 뭐해? 저 사람 놀잖아. 율법적이야.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그러면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대우해줘야지. 무슨 생각이에요? 율법적인 생각.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생각들이 많다는 거죠. 또 내가 그렇게 했는데 대접을 안 받으면 화가 나요. 여러분 화가 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마음 한편이 불편해요. 내가 이만큼 교회 섬기고 이만큼 드렸는데 이럴 수 있나?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첫째 아들의 그런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탕자에서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제일 싫어했던 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 첫째 아들. 첫째 아들.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살찐 송아지인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죽지는 않았죠. 살찐 송아지 죽었죠. 뭔 얘기하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굉장히 섭섭했어요. 여러분들 좀 조는 것 같아서 섭섭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하나 빨리 넘겼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내가 섬기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와서 은혜를 누려. 그것이 기쁜 거야. 그것이 감사한 거야.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나와. 그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럼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려고요. 자꾸 우리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저 사람은 뭐야.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건 정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 다시 기억조차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악마는 강교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죄의식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죄 때문에 움츠러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시험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아직도 율법에 묶여 정죄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정죄받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뭐였어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 네. 완전하라. 율법을 다 지켜라. 이거예요. 네. 로마서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대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무엇일까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율법은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의로움을 요구는 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단코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잘못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그렇게 완벽해가지고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한다고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아니죠. 로마서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율법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에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은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에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죄를 거기에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게 트랜스포 되는 거예요. 트랜스포 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해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의의 레코드가 나의 죄의 레코드와 트랜스퍼가 된다. 서로 교차가 돼요. 서로 바뀐다. 익스체인지가 돼요. 그래서 나의 죄의 레코드가 예수님께로 가고 그 예수님이 나의 레코드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세요. 죄값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는 대신에 의의 레코드, 예수님의 의의 레코드가 나에게 온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 아까 그 모양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는 무슨 용어라고 했어요? 당시에 상업 용어라고 했어요. 돈을 빌리고 물건을 빌렸으면 곡식을 빌렸으면 그것을 차용 증서로 가져갔다가 다 이제 이자까지 다 해가지고 가져오면은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차용 증서에다가
테텔레스타이라고 써요. 헬라어. 무슨 뜻이냐면 다 지불했다 라는 뜻이야. 지불 완료. 다 갚았다 라는 뜻이에요. 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 갚았다.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죄를 졌으면 죽어야 돼. 네. 하면서 우리 죄를 범한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죄를 범한 우리를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율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율법은 죄를 범한 우리를 요구했는데, 우리의 죽음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죠.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 주십니다. 그러니 율법만 놀랐겠어요?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신다고 천군 천사도 놀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온 천지 만물이 다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대신 무엇을 위해서? 피조물인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놀랄 일이에요. 이게 놀랄 일.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을 다 쓸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무엇이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딸을 죽이면서 그 사람을 살리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아들 죽이면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거예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죄책감에 빠져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으세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죄받고 심판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뭔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하나로 충분한가요? 예수님의 그 창조주가 이 땅의 피조물 다 합쳐도 창조주의 가치만 해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의 죽으심은 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한 것.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을 정도로 완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책감 갖고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나누다 보면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죄짓고 회개 안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간다고요? 아주 굉장히 놀라운 것을 내가 얘기한 것처럼 놀래요. 예,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요? 막 살아도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천국 가겠네?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야, 그래도 천국 갑니다. 아니, 그래서 천국 간다는 좋지만 마음이 왠지 찜찜해. 제가 그중에 그런 사람도 있죠. 예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절에 가고 다른 힌두교 믿고 이슬람 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성경 공부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이야기만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어요.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받아들이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서 죄를 져. 여러분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저도 죄를 져요. 저도 오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요, 화가 확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요?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이 분이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저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탁월한 표현이에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것과 같고,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사람과 같다. 아내와의 관계에서요, 그 아내가 상처받을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진 않죠. 그런데 국법을 어기면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마치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법이 아니라 법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경우 잘못을 했어도 법적으로 더 이상 남편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법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법적인 그런 정죄보다 훨씬 심각한 게 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가는 거,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거. 어느 게 더 아파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느니 차라리 자신과 인격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이는 법을 어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이상 정죄감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좇아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그 마음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것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각오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겠다라고 각오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불의의 병기로 그렇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의의 병기로 드림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에 정죄감, 이것에 묶여서 사는 그런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축복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에는 정죄감과 책임감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가 많습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는가? 혹시 내가 아직 예수님을 자세히 모르고 복음을 잘 몰라서 믿지 않았다면은 우리 다음 주에 하나 복음 나누는 시간을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그러한 여지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정죄감, 책임감, 그런 부담감이 훨씬 많았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 충분히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의 율법에 묶여있는 그러한 삶, 예전의 율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그런 정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걱정이 앞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을 만족하며 그 삶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되 의무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의 민감함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곳에 아버지 하늘나라의 보안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생각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복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정죄감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지었으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 죄사함을 받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